사도행전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재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서신서는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7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29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절 넷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나간 날들을 어머니로 또 아버지로 살아오면서 자녀와 가정을 위해 헌신하신 이 땅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떼를 맡기시기 전에 외적으로 그를 준비시키고 또 내적으로 그를 준비시키십니다. 먼저 이름을 바꿔주세요. 시몬에서 베드로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힌 다음에는 이제 후로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순환을 앞두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만 있었던 것 아니고 야고보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는데 베드로만 콕 집어서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러면서 나무라기도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당부도 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신 자리에서 생선을 구워서 생선과 떡을 구워서 그들과 아침 식사를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당부도 하십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부활절 셋째 주일인 지난주 말씀이고 오늘 말씀 오늘 부활절 넷째 주일은 그 이후로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 주일로 지킵니다.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한 목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부활절 넷째 주일은 선한 목자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교회력 가해가 다르고 교회력 나해가 다르고 교회력 다해가 다릅니다. 교회력 다해의 복음서의 말씀인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양의 목자로서의 예수님이 소개되고 교회력 나해의 복음서의 말씀인 11절에서 18절에서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이 소개가 됩니다. 올해가 교회력 다해인데 오늘 복음서의 말씀인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에 보면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여기에서는 목자가 아닌 양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양과 내 양이 아닌 자를 구분하세요. 내 양과 내 양이 아닌 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와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자예요. 오늘 말씀을 좀 더 심층적으로 보겠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여기서 수전절이라는 것은 BC 165년 유다 마카베오가 제정한 성전 봉헌 축제인 하누카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누카는 봉헌을 뜻하는 단어예요. 봉헌. 그러니까 하누카는 봉헌이란 뜻이다 보니까 수전절은 즉 봉헌절기라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의 안티오쿠스 4세는 이스라엘을 헬라화시키기 위해서 성전 제사를 폐지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을 세워요. 그리고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 규례를 금지시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헬라 성전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에 죽은 돼지를 제물로 바칩니다. 성전 모독이죠. 이 성전 모독이 거룩한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을 자극했고 그들의 분노는 마침내 독립투쟁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마카베오 혁명의 시작입니다. 마카비 혁명이라고도 하죠.
마카베오는 3년간 전쟁 끝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탈환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제사장들을 세워서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마침내 성전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그 성전 봉헌식을 기념하는 축제가 바로 수전절, 하누카 축제입니다. 수전절이 되면 8일 동안 매일 하나씩 하누카 촛대에 불을 붙여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운데 있는 촛대는 8일 내내 불이 꺼지지 않도록 8일간 불을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하누카 촛대가 9개가 되는 거예요. 이 수전절을 그래서 빛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빛의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을 걸으시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대들듯이 물어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당시에 솔로몬 행각은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교육기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이 사람들은 서기관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교권주의자들이 이 서기관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거칠게 대들게 했던 것 같아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 하나이까? 여기서 의혹해 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이로예요. 들어올리다, 빼앗다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정식 신학 교육을 받지도 않은 사람인데 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빼앗아 가려고 합니까? 이런 뜻입니다. 더욱이 이어지는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는 질문에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권위가 도전받는 것에 대한 짜증이, 불만이 아주 배어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렇게 묻는 이 질문은 요한 신학의 핵심적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냐 이것이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단도직입적이에요. 25절과 26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명해 주는데 너희가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내가 말을 해도 믿지 않았고 행동을 해도 믿지 않았다. 그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바로 앞에서 거듭 당신의 정체에 대해서 밝히신 바 있어요.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고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같은 유대인이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이 말씀은 몇 가지 의미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양은 다른 사람의 양이거나 즉 다른 목자의 양이거나 아니면 양이 아닌 염소이거나 아니면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이거나 이 셋 중에 하나인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은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경우에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행한 진단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 다른 목자의 양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양이 아니고 염소라고 한다면 그러면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2절과 33절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런데 염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소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한다면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미혹된 것만으로도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양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부심만 충만했지 정작 이들의 삶은 양의 모습과는 너무 동떨어진 염소 같은 모습 혹은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양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안다. 그들은 나를 따른다. 세 가지.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그래,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알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걸 알아. 혈통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나도 너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걸 알아.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불행한 진단입니다. 우리가 그런 진단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 네가 스스로 기독교인이라 하니 네가 기독교인인 건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마음에 있을 곳이 없으니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그래서 늘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은 그래, 너희는 내 양이 맞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주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으면 우리 존재의 가장 심층적인 곳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담아두지 않으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이게 성서적인 진단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고 주님께서 그래 너는 내 양이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있게 하는 방법으로 그 수행 방법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렉시오 디비나를 하죠. 그런데 이 렉시오 디비나가 라틴어 표현이라서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생소한 단어입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언어로 해석하면 거룩한 독서
혹은 영적 독서 혹은 성독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성독, 귀고 2세의 수도사의 사다리를 해설한 최대형 목사에 따르면 이 렉시오 디비나가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데 사실 개신교 전통에서 이 렉시오 디비나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분에 따르면 예배 중에 우리가 교독문을 교독하는 것도 렉시오 디비나이고 어려서 교회 학교에서 성경 말씀을 암기하는 교육을 받는 것도 렉시오 디비나이고 제자 훈련에 참여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도 렉시오 디비나라는 거예요. 이 렉시오 디비나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는 내 믿음의 원천인 것이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안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렉시오 디비나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있어서 단순히 정보 습득적, 즉 기능적 성경 읽기를 넘어서 영성 형성적 성경 읽기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정보 습득적 성서 읽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읽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만. 그 말씀의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보지 않고 표면적으로만 성경을 읽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정보만 얻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만 익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성 형성적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은 이 독서, 렉시오, 독서를 통해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 묵상합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레드 스콰이어라고 하는 분은 거룩한 독서라는 책, 그 안에 교부들에게 질문함이라는 장에서 성 티에리의 윌리엄의 말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는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와 동일한 정신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며 동일한 정신으로 이해해야 한다. 주의를 집중하여 바울의 글을 읽고 깊이 숙고함으로써 그의 정신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결코 바울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의 경험에 의해서 시편이 말하는 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다윗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의 다른 책들도 동일하다. 단순히 읽는 것과 주의를 집중하는 것의 차이는 우정과 환대 또는 우정과 의례적인 인사의 차이와 같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의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본문, 성경의 깊은 차원을 천천히 음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숙고함으로써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 혹은 선지자 혹은 사도들의 뜻을 공감하고 삶으로써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힘써 살아갈 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런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보십시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우리에게 이 여인의 이름을 알려줘요. 당시 문화는 여자들의 이름을 잘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름을 말해줘요. 왜냐하면 이 이름이 이 여인의 성품을 또 믿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식 이름은 다비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름을 자기들 언어로 도르카스라고 합니다. 도르카스라고 이름을 붙여서 불렀어요. 도르카스는 사슴이라는 뜻도 있고 담황갈색 영양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사슴이나 영양은 비슷합니다. 특성이. 되새김질하는 반추동물이에요. 그리고 이 동물들은 높은 곳에 살면서 멀리서 접근해 오는 것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 영양이나 사슴이 시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도르카데스라고 불렀어요. 도르카데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도르카데스처럼 말씀을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자기 내면에서 되새김질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자신의 주의와 지혜를 위의 것들, 하늘에 속한 것들에 두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는데 늘 신중함과 분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영양이나 사슴은 율법이 정한 깨끗한 동물이고 그 본성이 온순해서 항상 주변을 편안하게 해주고 죽어서는 가죽과 고기를 남겨줍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다비다는 헬라 과부들의 도르카데스였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여인에 대해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이 여인의 삶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여인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이 도르가의 시체를 곱게 씻어서 다락에 뉘어놓고 서둘러서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가 도착해서 다락에 올라가 보니까 과부들이 울고 있어요.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옷가지를 보여주는데 그 속옷과 겉옷들은 도르가가 과부들이 추울 때 그들을 입히기 위해서 만든 옷가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보면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살아갔던 진정한 양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도르가는 이상을 높은 곳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서 묵상하고 끊임없이 되새김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행과 구제에 온 힘을 쏟아부은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양입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의 양입니까?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다 주님의 양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으면 주님은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불행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사랑이 필요한 형제를 찾아가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너는 내 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도르가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아요. 40절에서 42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랬어요. 주님의 양으로 산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양으로 살면 선교적 결실을 맺게 돼요. 사도 요한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 말씀은 흰옷 입은 자들, 즉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양떼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주님의 양떼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라고 그랬어. 이 말씀은 옛날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위에 넓게 펼쳐지게 해서 뜨거운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셨던 것을 상기시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양인 사람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고 태양이나 그 어떤 뜨거운 열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의 샘터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양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양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숙고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깊고 크신 의미를 깨달을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양이에요.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도 성찰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듯이 우리가 부모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항상 되새기고 공경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 보좌 앞에 있게 하시고 우리 위에 장막을 치셔서 광야 같은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이 땅에서 참되고 진정한 예수님의 양으로 살고 또한 부모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